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 개척을 하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장로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한 7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보니까 그전에는 제 아내가 반주를 했었는데 우리 또 문영 집사님이 또 피아노 반주하고 생겼고 보통 교회 개척하면 이 반주자가 없어서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님께 반주자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첼로,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첼로 반주자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 꿈꿔봅니다. 그런 일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작은 오케스트라도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꿈도 한번 꿔봅시다. 그래서 첼로 반주자도 이렇게 있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을 항상 이렇게 오게 하시더라고요. 늘 그래서 기대하면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구동성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교회 할 거 없이.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는 참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오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지는 강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빈 공간이 또 채워지고 또 성가대 좌석도 멋있게 또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한번 보실래요? 여기 조명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마이킹도 되어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있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도 이제 나중에 있어서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찬양 연습도 하고 그런 소리가 이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자 그 모든 정신을 담고 있는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에서 제 2계명을 다루었었는데요. 나머지 계명은 우리가 오후 예배가 시작되면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교리를 강독할 예정인데요. 그 교리 시간에 십계명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제가 남겨두고 딱 2계명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계명만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이제 5장에 이어서 이제 신명기 6장에서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들으라. 이 쉐마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즉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나를 하나님께서 장국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경외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하여 그 약속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로건도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이 땅의 것이 아닌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짐 싸들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그네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본문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쉐마 이스라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진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에 대한 왜곡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왜곡,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담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왜곡,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는 이 진리에 대한 이 왜곡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왜곡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인류가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 진리에 대한 왜곡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늪에 빠져들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바로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진리이며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바로 진리 중에 진리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다른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단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나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만 나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만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복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신 분이 바로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은혜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세움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침이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외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외침이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이 영원히 떠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우리 이름을 아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들이신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첫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성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나의 의지를 다해서 나의 지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다해서 나의 모든 지적인 능력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영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감정과 열정, 욕망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영혼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열정, 욕망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뜻, 곧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는 우리 지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는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네페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적인 부분이라면 영은 좀 더 감정적인 부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힘이라는 단어처럼 육체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즉, 마음속으로 감정과 지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 뜻,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 정, 의, 즉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생각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우리 성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럼 그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말해보실래요? 다하고. 다하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하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런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50% 사랑이 아니라 60% 사랑이 아니라 심지어 90%의 사랑도 아닌 100%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100%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100%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은 100%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100% 사랑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제만이 아닌, 오늘만이 아닌,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끔씩 보여요.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옛날에는 얼마나 이렇게 은혜 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간증을 과거형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증은 현재형으로 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아니, 목사님, 앞으로 내일은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그럼 심지어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사랑할 수 있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때 하나님을 항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개혁교회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요약인 교리를 교회에서는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교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전통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애썼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초기 옛날에는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교회가 그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심지어 수십 킬로를 자기들이 해먹을 쌀 보리를 등에 이고 주고 와서 일주일, 10일 그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음식을 해 먹으면서 하나의 말씀을 그들은 사모하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억이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하되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사랑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 자신들이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같이 여행을 갈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아빠를 구원했고 어떻게 엄마를 구원했고 어떻게 너를 하였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였습니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 때야지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그들의 날이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외쳤지만 이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부모 세대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심어줄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 쉐마의 명령과 말씀을 잊어버려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여러분 꼭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7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기 사는 날 동안에 언더라인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부분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장로님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죠. 그 후에 일어난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녀 세대들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전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대로 그들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모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대대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모세는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자녀들이 만약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그 뜻을 질문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대답할 답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자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 바알을 섬겼고 사사시대 특징인 각자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았던, 재미있게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나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어 여러분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무릎 위에 앉혀서 아무개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의 복이 뭔지 아세요? 저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복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보에 가정예배를 실어 넣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자녀들은 그 시간을 기억할 것이고 자녀들은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특별한 일이잖아요. 늘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가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항상 사랑하고 대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 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이끌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항상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참으로 복을 받는 여기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착한 성도들이옵니다.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